홈 스위트 홈.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집을 떠나면 고생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 상칠이가 저한테 또 이번 주에 가르쳐 줬습니다. 네,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개줄이 풀려 있는 거예요. 목줄이 풀려 있는. 개가 사라진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예전에 15년을 키웠던 개가 있었고, 또 그 개 옆에 초롱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담비와 초롱이 이렇게 세트로 제가 키웠어요. 하나는 발발이고, 하나는 푸들인데, 이 둘이서 이렇게 잘 지내다가 담비가 죽은 거예요. 15년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초롱이를 데리고서 이제 마트에 가서 그 앞에다 묶어놨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가 데려갔는지 아니면은 이 목줄이 풀려가지고 사라졌는데 얘가 집을 못 찾아왔거든요. 엄청 속이 상했죠. 마음이 아프고. 그 이후로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데 상칠이가 사라진 거예요. 목줄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아침에 놀라가지고 장로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장로님, 상칠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상칠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무시다 말고 전화 받으셔가지고 괜찮아요. 이따 올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목줄이 풀렸나 봐요. 아니 진짜 대수롭지 않게 예전에도 한 3, 4일 나갔다가 다시 집 들어온 적이 있고 아마 오늘 빠르면은 오후에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편안하신 거예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개를 잃어버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갔다가 아침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상실이가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얘가 없어져가지고 안절부절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집에 가면서 걔를 만나면은 데려다 놓으려고 이렇게 찾았다고. 솔직히 집에 가면서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없어. 근데 장로님은 그렇게 평안하게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신기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상진이가 와가지고 정말 꿀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꿀잠. 그래서 생각했어요. 얘가 여기가 집이구나.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인 거를 이 개가 알고서 집에 와서 이렇게 자고 있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오며 가며 예뻐해 주시잖아요. 또 먹을 것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갖다 주시는지 이명환 수집사님 그 치우느라 고생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은 상칠이는 갖다 줘도 잘 안 먹어요. 원래 먹는 것만 먹는지. 또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 상칠이한테 마트에서 이렇게 개껌 같은 거 있잖아요. 개 간식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니까 걔도 알아요. 걔도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집은 이런 곳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홈 스위트 홈은 밖에 나가서 정말 지쳤을 때 집에 왔을 때 외국 사람들이 홈 스위트 홈, 평안한 집이다 이렇게 외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집이 그런 집이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를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결혼은 연애의 끝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오해해요. 오해. 결혼식을 막 엄청나게 성대하게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엄청나게 준비하는데 정작 신혼여행 끝나고 집에 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가정을 준비 안 한 거거든요. 결혼식은 정작 준비하고 신혼여행은 잘 준비해요. 근데 정작 모든 게 끝나고 가정으로 탁 돌아왔을 때 감정이 너무 이상해.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결혼했을 때 결혼 준비를 위한 그 예식장을 잡고 혼수 예단 이런 것들 그리고 신혼여행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제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 왜 이렇게 공허하고 쓸쓸하고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대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준비하지만 정작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지난주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PPT가 있는데요.
딸을 출산한 레즈비언 부부. 여러분, 딸을 어떻게 출산해요? 근데 딸을 잘 키울 거라고 이러고 기사가 났어. 이 밥셋이라는 이 격투기 선수예요. 예전에 최영만하고도 붙었거든요. 와이프가 2명이에요. 잠자리도 같이 한대요. 저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1명 더 구하고 있대요. 정상적인가요? 자, 내려. 빨리 보내려. 이거 기분 나빠요.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인데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욕을 먹는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동성결혼에 반대하면 우리는 꼰대가 되는 그런 문화를 사탄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가정을 깨고 비정상을 정상화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 문화들이 침투하고 있는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여자랑 여자가 결혼해도 아기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거예요.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어디선가 입양을 했겠지. 한 남자가 2 여자랑 살아도 멋있지 않냐?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8살, 7살짜리가 담배 폈다니까요. 남자들이 노름하고, 모이면 노름하고, 술 먹고 중독돼가지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을 하지 않았대요. 한량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건 없고, 남자들만 그렇게 모여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아내들 때리고, 첩질하고, 막말로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한 게 뭐예요? 담배 못 피게 하고, 술 못 먹게 하고, 일부일처제 하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화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싸가지고 여자랑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고 남자랑 남자랑 사랑해도 괜찮고 카툰, 웹툰, 네이버 웹툰 보게 되면요 이런 동성애적 만화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가정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담에게 다른 아담이 필요했다면 하와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하면서 하와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창조 질서는요, 남과 여가 한 몸을 이루어서 보시기 좋은 심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지금 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에 다처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배우자를 향한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다른 거에 마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데이비드 차라는 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불륜했다고 요번에 또 터졌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역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명령을 어기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가정 깨는 일에 혈안이 돼 있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들한테 페미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남이라는 정말 안 좋은 단어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해도 된다는 문화를 조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어떻게 해요? 지금 의사 문제 때문에 뭐 외국 의사를 수입하냐 말하냐 막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결혼을 해야 되니까 베트남 여인, 태국 여인, 필리핀 여인, 캄보디아 여인 신부들을 또 탈북 여성과의 결혼 뭐 중재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보다 다문화 아이들이 더 많은 초등학교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남성들은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 외국인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망하게 된 이유는요, 1000명의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 동맹적 목적으로 여인들을 데려와서 첩을 삼았는데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섬기던 드라빔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땅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로 키워내야 되는데 엄마가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아이들이 방종하게 행하게 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타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가정을 깨는 일 할 것입니다. 낙태, 합법화된 지 되려고 하고 있고 간통죄가 합법화되었고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이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부대 동성애 처벌금지법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수인데도 차별을 당합니다. 여기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음행이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때까지 오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도 창조하셨대요. 즉 남자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의 형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남자만 지으신 것도 여자만 지으신 것도 아니라 함께 지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남과 여 모두가 지니고 있는 형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혼자 독초하는 거 좋지 못하다. 여자 혼자 독초하는 거 좋지 못하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라 하셨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발견할 수 있으니 독초하지 말고 가정을 이루라. 청년들 다 결혼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청소년들 결혼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혼하고 주님 오셔야 됩니다. 저 결혼도 못하고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혼이 꿈이었어, 나는. 지금 나는 주님 지금 오셔도,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좀 이기적일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왜? 나는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으니까. 이제 우리 하원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지 몰라도 저는 괜찮아요. 저도 주님 오셔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매스컴과 이런 인터넷과 이런 유튜브와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결혼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욜로, 내 인생 내가 혼자 즐기다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한몸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세요. 시편 139편 1절에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따라서 오늘 나는 나의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배우자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의 모습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온전히 세워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 학교가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청소년부가 부흥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애 넷을 낳아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입덧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첫 아들 하원이를 가졌을 때 2달을 입덧을 했어요. 그 병원에서 입원했어요. 분당 제1여성병원의 한동호 원장님이 넷째까지 보시고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병원에서 탑2예요. 탑2. 입덧으로는. 저희 아내가 그러면서도 애 넷을 낳았어요. 입덧만 아니면 저는 독수리 오용제를 만들었을 수도 몰라요. 유한이가 너무 예쁜데 유한이 밑에 또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솔직히 있어요, 저는. 근데 저희 장모님도 너무 싫어하시고 저희 아내도 이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힘든데, 저는 입덧만 아니면 진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둘째 임신했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했을 때도 아내한테 첫째만 그럴 거야, 제가 기도 많이 할게. 근데 여전히 둘째도 2달 입원했어요. 셋째도 2달 입원했어요. 넷째도 2달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가는 계속 저희 처제는 지금 먹덧을 하더라고요. 먹어야 입덧 안 하는. 차라리 그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희 아내는 먹지도 못하고 계속 개어내면서 입덧을 해서 넷을 낳았는데, 고통과 고생이었지만 이 내 아이가 지금 자라는 것을 보면 입덧만 아니면 내가 독수리 오용제를 만들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을 던지니까 청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건강한 자녀들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내의 순종.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이 말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로마 사회의 남편은요, 남편이 예를 들어 어떤 신을 믿으면 아내도 그걸 따라갔어야 돼요. 남편이 믿으면 아내가 따라오면 되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따라갈 수 없어. 로마법은 따라가라고 하는데 따라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남편에 대해 뭐라고 가르칩니까? 남편 무시하십시오 가르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밥도 해주지 말고 산기도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신을 신기고 다른 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에 된 도리로서 남편을 섬기고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미우니까 막말하고 나쁜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착한 말하고 밥도 맛있게 해주고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은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 아들, 딸이 있는데 걔네도 교회 학교로 보내줘야 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한강에 그 차를 세워놓고 아이들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왜 이렇게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차를 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오는데 얼굴이 밝더래요.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얼굴이 밝고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 밝더래. 이 장로님이 아내가 아이들과 교회 간다고 하니까 데려다 줬는데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그 차 안에 앉아있으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신기한데 얼굴이 밝더래. 그래서 그 아내한테 그랬대요. 나도 교회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지금 장로까지 돼가지고 저하고 정말 긴밀하고 친밀한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고 종종 서울 가면 저 고기 사귀자고 그러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선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교회에 살아, 기도원에 올라가, 막 교회 활동에는 열심히 해. 근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남편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그랬잖아요. 내가 3주째 얘기하네. 마음이 상하면 천국 가기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래. 빈정 상하면 천국 가기 싫다. 저 사람 미우면 저 사람이 가는 천국 안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마음에 그런 분노와 화가 있지 않도록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 남편이 변화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돕는 배필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EBS 다큐 유튜브 채널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밥을 하는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아니 이 사모님이 투자의 귀재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코인 무슨 코인이라고 그러지 그거?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26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선박회사 개통해서 일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해서 왔더니 떡하니 통장에 26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밥을 하고 아내가 아침에 노트북을 켜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하라, 비트코인 하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다 투자에 지금 몰빵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내가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게 뉴스화 돼가지고 한동안 이슈가 됐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주식 투자하십시오, 코인 하십시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 정말 피곤하게 일하고 왔는데 요즘 맞벌이 때에서 이제 서로 분업해서 일을 하지만 최소한 서로 아내로서 남편이 원하는 건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거 아닐까요? 따뜻한 잠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나도 일하니까 나도 힘드니까 이게 이혼의 사유가 엄청 되더라고요.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와서 남편을 밑으로 봐.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 맞서 만드셨는데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돕는 배필, 그러나 동등하게,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앉아있지만 싸울 때 항상 갈빗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동등한 존재라고. 그래서 저는 맨날 깨갱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돕는 배필 삼아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동등한 존재로 여겨서 그 가정을 지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사레를 사랑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레가 남편을 사랑하긴 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와는 말씀을 전해 들었죠. 결국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이 하와는 말씀을 온전히 뿌리 박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잖아. 그러다 보니 따먹게 되죠. 말씀을 먼저 받은 아담이 아내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해줘서 유혹이 와도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 아내 사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남편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가져야 그 당시는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6장에도 그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을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비합리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사레가 그 하갈에게 남편을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동의 여러 가지 싸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싸움, 이란과의 그런 분쟁들, 중동의 전쟁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도 사레가 불순종하고 믿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잘 남편을 섬기지 못해서 지금도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의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옛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그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뺏어서 남편에게 주고 엘리야를 협박해서 죽이라고 하고 이러다가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개가 핥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주셨는데 어떻게 도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남편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바로 서서 그 말씀으로 그 남편을 돕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식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해서 남편을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뿌리 박아서 귀한 남편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남편의 사랑.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괴로워. 남편들이 하는 그 모든 게 아내가 괴로우면 그때부터 가정이 홈스위트 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느 방송 매체에서 응답자 70%가 남편과 이혼하길 원한다고 이렇게 했대요. 혹은 생각해 본 적도 있대요, 이혼을. 그리고 60%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으리라 대답한 아내들이 있대요. 여러분들의 아내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남편들,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사랑하지 않고 괴롭게 하니까 아내들이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진 않겠지만 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70%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70%고 60%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편 입장에선 아내는요 종이 아니고 하인이 아니고 부려도 돼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고백해온 그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욕을 먹고 있는가? 아내 말을 안 들어서 욕먹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니까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 사람의 눈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주겠다. 이게 뭡니까? 난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표를 주고 내 인기가 꺾이면 안 되니까 와이프 말은 안 듣고 내 선택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귀를 막고 아내 말은 듣지 않고 내 선택을 따라 선택했더니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빌런이야. 빌런. 나쁜 사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괴롭게만 안 하면 이혼당할 일이 없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과 내 말이 맞다고 하고 아내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존 가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부부 감정 치유라는 책에서 이혼하는 부부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행복한 부부는 항상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잘 대꾸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반면에 96% 이혼하는 부부의 싸움의 방식은 늘 비난한다는 거예요. 탓한다는 거예요. 경멸한다는 거예요. 반격한다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는다라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회피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어요. 이나중 탁구부라고. 이나중 탁구부라는 거기에 유명한 대사 하나가 나와요. 관심도 줘, 사랑도 줘. 이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그렇고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이혼할 일 없습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반찬이 준비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데 아무도
님을 잃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님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배반했어요.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부활하셔서 그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가정도 있은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홈 스위트 홈이 되기 위해서 그 지침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 될 줄 믿습니다. 상칠이도 사랑받으니까 집 나갔다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조강지쳐 버리고 잘된 사람이 없다라는 우리나라 말처럼 정말 남편들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잘 박아서 좁는 배필로서 남편을 섬기기 시작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큽니다. 그럼 그 가정은 홈 스위트 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